천국문턱에서 목사님 한 분과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와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천사는 빨리 천국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는데 천사가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천국을 안 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천국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아니 들어오시라니까요. 싫어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이 천국에는 24 장로가 있다면서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교회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좋은 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천국에 장로님이 계신다는 말 때문에 아이고 천국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좋으신 분이라 저는 천국 얼른 갈랍니다. 천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교회를 살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면서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내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꼭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살피는 자로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삼가하라. 삼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경계하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하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해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사나운 이리, 이단의 교리들,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교회를 잘 살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면 또 여러분 중에서도 감독자로 삼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엇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면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된 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자들이 이 장로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경계해라.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잘 보살핀다는 것은 삼가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 안에 이단이나 사이비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에 절대로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잘 보살피는 일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둘째로는 기억하라 그러죠. 뭘 기억하라고 하나요? 밤낮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훈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양육했다,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했다. 훈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잘 먹이고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밤낮 쉬지 말고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가르쳐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잘 양육하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께 부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참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은혜의 말씀, 주와 은혜의 말씀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은혜의 말씀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곧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로고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곧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곧 로고스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인격성을 부여해서 내가 그 말씀께 부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가 전하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장로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든든히 능히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은혜의 말씀을 잘 먹으면 그 말씀이 장로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해서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갈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히 든든히 세운다 라고 하는 은혜의 의미를 보면 건축을 한다, 집을 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능히 든든히 세우는데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믿음의 집은 말씀으로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팔복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7장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결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5장부터 7장까지 전한 이 모든 천국 복음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능히 든든한 믿음의 집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조금만 환난과 풍파가 닥쳐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믿음의 집이 든든히 잘 세워졌느냐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